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가 하나 나왔어요. 그 퀴즈의 질문이 뭐냐면,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 그때 제 머리에 떠올랐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 아니면 솔벤트. 근데 진짜 답은 따로 있었어요. 진짜 답이 뭐였을까요?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 제가 그 답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휘발유예요. 이게 역설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잖아요. 가짜 휘발유를 많이 넣어야, 그래야 그게 휘발유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혹시 가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진짜가 많다 하더라도요, 적은 양이지만 가짜가 들어가면,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가 많이 있느냐가 진짜와 가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라도 가짜가 들어가면,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휘발유의 1%의 다른 것이 섞이면, 그러면 그것은 가짜 휘발유가 되잖아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이더라고요. 진짜에 조금만 다른 것이 섞여도.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조금 신앙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괜찮은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신앙 가운데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신명기 14장, 유명한 14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음식 규례가 나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근데 그 전에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2절, 1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요즘 우리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몸을 베요. 몸을 상해요. 그리고 머리를 밀어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슬픔, 극단적인 애도의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행위들은 또 구약에서 보면 이방인의 풍습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애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 가족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프죠. 그 상실의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프죠. 슬프면 어떻게 해요? 애도해야 돼요. 충분히 애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슬프지만 죽음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것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살아가는 순례자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충분히 애도해야 되지만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2절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나오는데 너희는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이 성민이라는 말을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기에 이 기업이라는 말이 유명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세굴라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예요. 세굴라.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소유된 백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의 뜻은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세굴라, 나의 보물과 같다. 너희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막 살지 말아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절부터 이제 음식 규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먼저 동물이에요. 동물. 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먹는데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돼요. 저도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뭔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분 보면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새김질해야 돼요. 먹은 다음에 새김질하는 동물, 이 동물들은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예를 들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 못 먹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돼지예요. 돼지.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돼지는 못 먹어요. 이유가 뭐예요? 쪽발인데 굽은 갈라졌는데 뭘 안 해요? 새김질을 안 해요. 여러분 새김질하는 돼지 보셨나요? 돼지는 먹으면 금방 소화돼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자,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떨까요? 9절 보면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까 동물 경우에는 두 가지가 뭐였죠? 굽이 갈라진 것과 하나는 새김질하는 것. 물고기는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추어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미꾸라지는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잖아요. 고등어 조림은요? 못 먹죠. 그죠? 새우튀김은요? 점심시간이 점점 가까워요. 낙지전골, 오징어 볶음, 바지락 칼국수, 랍스터, 문어구이, 장어구이, 보거탕, 갈치조림, 이 맛있는 거를 유대인들은 글쎄 하나도 못 먹어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수입했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향어. 이스라엘 향어는요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먹냐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비늘이 3개인가 4개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먹는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과 못 먹는 것들을 구분해 놓으셨을까? 오늘 이 음식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거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요,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했어요. 이 답을 대강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제의적인 기준이다. 즉 제사 지낼 때 이러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이방 종교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는 가나안 종교에서도 제물로 드리지 않도록 부정한 동물로 생각해서 드리지 않았던 그러한 제물 중에 하나예요. 소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소는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제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보건 위생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다.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대의 이 발전된 과학적이나 의학적 지식에서 보면 여러분 금한 것에도 몸에 좋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러면 짐승에 대한 생명의 배려가 있다. 아무거나 막 잡아먹지 않도록 짐승에 대한 배려였다. 생명에 대한 경외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을 읽었지만 그것의 출처가 레위기 11장이거든요. 11장에 보면 오히려 부정한 동물들을 혐오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가증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 어떤 생명에 대한 존엄,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답은요, 이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정답은 나는 모른다예요. 우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먹거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물이나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건강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 문제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 먹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집에서 먹을 때는 집에서 우리가 아는 재료로 쓰니까,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쓰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밥을 매일 집에서만 먹어요? 회사도 가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 사람 만나서 점심을 먹고 외식을 해야 되잖아요. 외식할 때 음식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혹시 이 안에 들지는 않았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음식 앞에서도 고민을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야, 너는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 다 먹는다고 그거 다 같이 먹으면 안 돼. 너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식사 때마다 음식에 관한 규례,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과연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따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훈련이 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고의 훈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놓으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에 관심을 가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다른 거 다 먹어라.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만 다 먹어도 이게 평생 먹어도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다 먹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느 순간 먹지 말아라 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누려도 사실은 너무나 풍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보다 나에게 주지 않은 그것에 대해 관심 갖다가 결국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12가지가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는 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나에게 주지 않은 것,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여기에 관심 갖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해도 넘쳐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가 가만히 세워보아도 감사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이 음식 규례를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나도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게 우리 이미 다 먹고 있거든요. 그죠? 돼지고기, 장어구이,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것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구약의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이 음식 규례만큼은 우리들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정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함이 방종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정함과 부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거는 우리가 주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부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상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떤 변화를 원할 때 한 방에 끝내려고 해요.
단번에 커다란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변화는 작은 일에서 시작돼요. 상담 전문가들이 우울증과 탈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 솔루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내용을 보면요, 뭐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작은 실천부터 그들에게 권해요. 예컨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옷을 벗은 다음에 그냥 자리에 두지 말고 그 옷을 집어서 옷장에 걸어 놓으십시오. 이것이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한대요. 아니,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런 일 한다고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절망감에서, 우울감에서, 나의 이 탈진에서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한대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라고요. 일주일 후에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작은 일이죠. 전에는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던 신발을 정리해 놓으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책상이 어지러워요. 책상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부엌에 갔더니 모든 그 부엌에 있는 설거지 통에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작은 일부터. 작은 실천이 의욕을 만들어내고 그 의욕이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힘을 준다는 거죠. 다른 영역으로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한순간에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혁명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인 거예요. 정말 작아도 돼요. 정말 사소해도 돼요. 삶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은 마음이 담긴 작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부터요? 먹는 것부터. 너희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 철학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보다 나의 삶 속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전에 미국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빌리 선데이. 그분이 1886년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가서 여쭤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 15분 성경 읽기. 하루에 15분 성경 읽기, 15분 기도하기, 15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전도하기. 세 가지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 이 목사님은 단순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일평생 그거를 실천해요. 그때부터 실천해요. 하루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이 일을 평생 계속했어요. 그 이후에 빌리 선데이는 목사님이 되고 미국에서 영적 도덕적 각성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작은 거예요. 15분 성경 읽어요, 15분 기도해요, 15분 전도해요. 이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고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 아닐까요?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 21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먹느냐로 나누세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그네가 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그네. 그리고 이방 사람, 노크리.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죽은 것, 스스로 죽은 것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너는 생명에 속한 사람이야. 아무거나 먹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성 안에서 함께 사는 나그네들, 외국인들이에요. 나그네들이나 성 밖에 오고 가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들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 고기가 먹어서 건강에 해가 되거나 뭐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라 그랬겠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그 고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날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물인 것,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생명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성도의, 이 성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러니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거룩히 구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행복은 구하는데 거룩함은 구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축복과 행복은 구하지만 그런데 거룩함은 구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거룩하라고 가르쳐요. 거룩해라. 거룩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행복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심과 쾌락이 인생의 종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거룩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거룩에 이르지 못했기에 우리는 거룩을 더욱더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의 치열한 흔적으로 가득 찰 때, 그때는 우리 삶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아니 거룩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며 거룩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 이것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과연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먹고 먹으라는 것만 먹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생각을 따라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감으로 구별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데나 임하지 않아요. 구별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구별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거룩히 구별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삶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